우리 지금 오늘 특별 새벽 예배 40일 특별 새벽 예배 이제 32일째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박수 한번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보내주십시오. 할 수 있다. 잘하고 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좀 자기에게 격려도 좀 해주시고요. 이 40일 특별 새벽 예배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거가 결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매일매일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고 할 수 있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셨는데요. 특별히 이 마가복음 가운데 6장에서 10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제자도에 대해서,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 제자들이 가져야 할 생각, 태도, 관점, 기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6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대표로 모델이 되어서 예수님께 혼돈하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뒤집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6장에서 10장까지 집중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의 6장에서 10장을 제자도의 장이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는 겸손과 섬김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겸손과 섬김으로 살아갑니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자도 중에 제자들의 태도, 겸손과 섬김이 제자들의 태도여야 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아니고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입니다. 한국에서 신학을 하시고, 또 영국에 유학을 가셔서 신학을 하시고, 또 미국에 와서 또 신학을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큰 교회에 청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있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작고 이제 개척하려는 교회의 성도들의 그 부름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개척교회를 몇 명의 성도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이분이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서 크고 작은 교회에 부흥회와 말씀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많이 다니셨습니다. 한 번은 그 목사님이 동부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 집회를 가셨는데 며칠 동안 큰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집회 마지막 날 집회를 마치고 그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이렇게 환담을 나누면서, 참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번 집회 참 은혜가 많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어느 한 장로님이 이렇게, 목사님의 교회는 교인들이 한 몇 명쯤 되십니까? 이 목사님이 저희 교회는 한 이 정도 됩니다, 몇천 명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역시 목사님, 역시 큰 교회 목사님이 참 말씀이, 설교가 다르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장로님 사실은 저는 우리 교인들을 일당백으로 훈련시키고 섬기기 때문에 거기에 그 숫자만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장로님이 잠시 생각을 해보더니만 이제 일당백이 되면, 몇천 명이라고 했지만 일당백이 되면 숫자가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러더니만 갑자기 아니 누가 이런 목사님 모시고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이거 막 서로 멋쩍어 하면서 이제 흩어졌는데, 더 황당한 일은 이제 숙소에 가셔서 이제 주무시고 그 다음 날 가기 위해서 있는데,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번 부흥의 강사료입니다 하고 내미시는데 아주 난처해하는 모습으로 강사료를 주시더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책정되어 있었던 강사료가 있었는데 아까 그 어, 상황에서 얘기가 되어지는 바람에 강사료가 절반으로 뚝 깎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강사료를 내미시는 그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난처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러면서. 물론 이 목사님은 괜찮다고 하고 받아오셨지만 지금도 그때 그 생각이 난다 그래요. 아니 개척교회에서 어려운 교회고 그러면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오히려 더 아유 그래요? 그러면 강사를 더 드려서 개척교회를 도와드려야 되겠네요. 아유 목사님 정말 소신을 가지고 개척교회 하니까 너무 귀하십니다.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뭐 은혜 받았다 그랬다가 이후에는 어떻게 누가 이렇게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왔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도대체 세상 나라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교회가 오히려 세상보다 더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이 목사님에게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면 이건 제 얘기입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교회에 뭐 저는 말씀 전하러 갈 일이 잘 없는데요. 어떤 교회에 제가 강사로 집회 강사가 돼서 타주로 제가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공항에 이렇게 딱 도착을 했는데 아무도 마중을 나오러 오지 않은 거예요. 전화 연락도 안 되고 연락도 저에게 없고 그래서 아니 그래도 명색이 부흥의 강사가 왔는데 연락도 안 되고 마중 나와 있는 사람도 없고 좀 이렇게 기다리면서 제 마음에 아니 이렇게 강사 대접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좀 제가 제 마음에 좀 불평이 있었습니다. 강사로서 제가 이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제게 있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아이고 아직도 덜 됐구나. 아직도 덜 됐구나. 그런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 마음에 찔림도 있고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으로서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 앞에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또 교회조차도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세상 나라와 별 차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우리는 보게도 되고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도 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십자가 순환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의 예고를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아니 아예 상상하기도 싫은 거죠. 자기들끼리 누가 으뜸이냐 그런 논쟁이나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9명의 제자들 사이에는 아니 예수님이 이 세 명만 특별히 사랑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 세 명은 베드로를 포함한 세 명은 우리가 좀 약간 12명 중에서도 우리가 세 명이 좀 뽑힌 사람들이구나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 예고하시는데 자기들끼리는 길에서 야 누가 크냐 여러분 예수님이 순환 예고하는데 길에서 누가 크냐 당신들이 더 큰 거 아니다 아니 우리가 3명 데리고 가시는 거 보면 모르겠냐 우리가 예수님의 이 A그룹 아니냐 당신들은 B그룹이다 이 또 B그룹이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은 서로 또 여러분 이게 표면화되어서 얘기할 정도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아무리 봐도 메시아 같은데 일어나는 기적이나 사람들 몰려서 말씀 듣는 거나 볼 때 이분이 이거 큰일 할 분명히 메시아 같은데 우리가 나중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 분명히 한 자리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한 몇 번째 자리에 좀 두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제자들만의 모습입니까? 여기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만의 모습입니까? 이게 제 모습이고요. 이게 인간의 군상들 안에 있는,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의 철저히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모습 아닙니까?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라고 하면서도 이런 가치관에 물들기가 쉽고 이미 물들어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요, 예수님이 이 순환 예고를 해도 예수님께 저게 무슨 뜻인지, 왜 자꾸 예수님 저걸 이렇게 다시 묻지도 않습니다. 왜 안 묻습니까? 얼마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1차 순환 예고했을 때 안 됩니다, 꾸중했다. 예수님을 베드로가 꾸중했다가 예수님한테 그냥 사탄아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혼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베드로가만 잘못했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12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걸 베드로가 대표로 얘기했을 뿐이고, 우리 모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의 어떤 부분을 베드로가 대표로 말했을 뿐이고, 예수님이 이걸 베드로에게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너의 마음속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 그것이 사탄의 생각이다. 사탄의 생각.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그런 세상 나라의 생각 아니냐. 그 책망을 받았으니 무서워서 이 2차 순환 예고하시는데도 또 묻지도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하고요. 그러면서 서로 기싸움이나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와 함께하지만 개념은 세상과 별로 다른 바 없는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침만 받아서 되겠느냐? 여러분,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들이 성령 안에서, 주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지는 날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고 또 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들은 이 말씀 몰랐는데, 여러분 시편 지금 묵상하시면서 이 시편 내가 쓰면서 옛날에는 나도 이 시편 들었는데 이런 뜻일 줄 몰랐는데, 지금 쓰면서 다윗의 이 고백이 내 고백이구나, 이렇게 이후에 계속 깨닫지 않습니까? 주님의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 나라와 완전히 반대됩니다. 세상 나라와 완전히 반대됩니다. 완전히 예수님 오셔서 가르치시는 이 모든 내용들은요,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높은 자가 대접받습니다. MVP, VIP, VVIP 막 이래가지고 다. 저는 그런 아직 그게 없어서 잘 모르는데, 아직이 아니라 뭐 영원히 뭐 거의 어려운 것 같은데, 그 백화점 같은 데는 VVIP 고객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가면 이렇게 카페트 딱 깔아주고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얼마나 환영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높은 자가 환영받고 대접받습니다. 누가 온다고 해보십시오. 그냥 사람들마다 미리, 어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공항에 내리자마자 이미 뭐 군악 이 악기 연주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꽃다발 쫙 들고 사람들 쭉 줄 서서 그렇게 환영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높은 자가 섬기고 높은 자가 끄트머리에 오히려 쓴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근데 이건요, 세상에 없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뭡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말씀 37절, 35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36절과 37절에 구체적인 예가 뭡니까? 어린아이 한 명을 세우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3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여러분, 이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무시당할 수 있는 작고 연약한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 하나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오게 되면, 너희들에게로 오게 되면, 너희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만나게 되면 세우시고 안으시는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교회 공동체에 적용해 보자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새 가족들이, 새 신자가, 연약한 자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세우고 또 그 사람을 안으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환영하는 그런 우리 제자의 삶, 우리 새로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어떤 교회를 이렇게 휴가 때나 어떤 여행 때 주일날 가볼 때가 있습니다. 1년에 막 한두 번 정도. 그럼 교회마다 표가 나요. 제가 이렇게 게스트로 그냥 그날 한번 예배드리는 사람이니까 그냥 뭐 아무 관심도 없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그 새 가족들, 새 신자, 처음 온 사람을, 손님을 그렇게 반기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 가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렇게 연약하고 작은 자를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분,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고 제자로서 살아가는 교회는 환영받기를 원하는 교회가 아니고 환영하는 교회가 되며, 섬김 받기를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섬기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겸손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